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전현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목은 요엘의 예언, 사도행전 2장 17절의 허와실이라는 제목입니다. 요엘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죠. 그 유명한 CCM 중에도 있는데 마지막 날에라는 노래가 있어요. 찬송가 중에서도 굉장히 드물게 아주 경쾌하고 강렬하고 리듬도 곡조도 다 작살나가지고 불신자들도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딴 건데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한 번 더 반복한 뒤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그냥 대충 불러서요. 아무튼 이런 가사예요. 유명한 노래잖아 진짜. 이 가사의 원본은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각각 다른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갈릴리 출신의 사도들의 말을 알아듣고 언어가 서로 통하는 신비로운 은사를 체험하면서 나온 구절입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유명한 내용이기도 해요. 이것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또 그날들에는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사도행전 2장 16, 17, 18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이 땅을 떠나셨던 성령님의 돌아오심과 함께 성령 대부흥과 은사의 폭발을 상징하는 이 말씀을 본 게시탐정이 떠올리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어떤 구독자분의 의뢰였습니다. 보시면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 대한 분별을 의뢰하신 분이 계셨어요. 직통계시 추종자들이 제일 많이 써먹는 구절,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짚어주세요. 그러고 보니까 본 게시탐정이 생각해봐도 신사도 운동가들을 비롯해서 그 많은 직통계시, 환상, 꿈을 보고 듣는 은사자 중에 이 말씀 구절을 걸고 넘어지지 않는 치들이 없었어요. 진짜 조자룡이 헌창 쓰듯이 많고 많은 계시 노릇꾼들이 자기들의 바이블로 삼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지 걔네들한테는. 이 말씀 구절로 인해 교회사는 여지경이 됐죠. 본 게시탐정이 오래전에 방송을 했던 국내 이단사에서도 언급됐지만 거의 모든 이단들의 시초가 이렇습니다. 교주가 계시를 받는다 혹은 교주가 받은 계시를 뺏겨다가 각색한다 이런 거예요. 특히 어떤 이단 사이비 교파가 처음 탄생할 때는 계시가 거의 무조건적입니다. 모든 재림예수 보혜사 성령들은 그 무슨 계시를 받으면서 내 안에 숨겨진 또 다른 나를 깨닫고 트랜스포머 마냥 변신합니다. 아예 한 교파를 이루는 경우도 있고 소소하게 일반 교회에 숨어들어서 은사자 행세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최근 들어서는 유튜브를 통해 어마어마하게 활동하는 것도 다반사죠. 비단 신사도 운동이 아니더라도요. 그 무슨 직통계시자, 입신, 환상, 예언 사역자라 칭하며 봤다 들었다 하는 은사자들 진짜 졸라게 많죠. 그들의 이상한 열매 또한 많고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나마 은사에 대해 보수적인 일반 교회에서는 덜한 편인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업계에서는 이런 직통계시자들에 의한 미혹과 교란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뭘 성경적으로 분별하고 시대의 징조를 알아보자 해도 이런 직통계시자들이 끼어들어서 똥물을 끼얹는 바람에 도매급으로 이단 취급하거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입니다. 이거는. 대표적인 예로 과거 92년 다미 선교의 시한부 종말론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이게 교계에서는 2000년 딱 찍으면 인류의 종말이 오지 않을까. 뭐 Y2K 이런 것도 유명했잖아요. 이런 생각들이 팽배했습니다. 아담부터 예수님까지가 4000년, 예수님부터 서기 2000년까지가 2000년, 합해서 총합 6000년이 되면 인류의 역사가 마감하고 주님이 오신다는 그런 참 해맑은 예측이 제법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해인 2000년에서 7년 대환란 빼고 휴거의 절기는 나팔절로 보는 정설에 따라
한 달 늦은 나팔절인 10월 28일 어간이 휴거의 때가 아닐까 분석을 했던 거죠. 문제는 그렇게까지만 봤으면 그냥 예측이 삐끗한 걸로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H군이니 K양이니 진군이니 하는 무슨 어린 종들을 필두로 한 직통 게시꾼들이 전국 팔도에서 미친 듯이 들고 다녔어요. 우리나라 교회사에 이런 경우는 전무후무했습니다. 다들 그냥 92년 10월 28일에 휴가가 온다고 계시를 받았다, 환상을 봤다, 음성을 들었다, 이지랄 했다면서 난리 브루스를 쳐대는 바람에 결국 멀쩡한 세대주의 종말론이 매장당하고 휴거 복음이 외면당하는 패착이 되고 말았죠. 근데요, 하늘 아래 새거 없어. 이때와 비슷한 계시 환상의 광풍은 92년보다 훨씬 더 전에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바로 1992년에서 약 150년 전인 1844년에 미국에서 벌어졌던 시한부 종말론 사건이에요. 그때도 똑같았어요. 어린 종들, 계시 사역자들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침례회 사역자인 윌리엄 밀러를 중심으로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 무려 10만 명에 이르는 신도들이 흰옷을 입고 산골짜기에 모이기까지 했죠. 당연히 빗나갔고 그들은 커다란 실망을 안고 찢어졌어. 그래서 그 사건을 일컬어 전문용어로 대실망이라 칭합니다. 그렇게 흩어진 무리들 가운데 한 패거리를 이끌던 찰스 러셀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은 그날 보이지 않게 재림했다. 영적으로 재림했다. 그리고 1914년, 그러니까 30년 후에는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난다. 이러면서 교파를 창설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 대실망 사건 당시에 직통 계시를 받고 환상을 봤던 17세의 어린 종 하나가 내가 새로운 계시를 받았어요 하면서 잔당들을 상당수 끌고 모아 한 패거리를 또 만들었죠. 그게 뭐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줄여서 안식교입니다. 그 어린 종이 누구냐? 안식교의 여선지자인 엘렌 G. 화이트입니다. 본 계시 탐정은 92년 시한부 종말론 사건은 1844년 대실망 사건의 국내판 버전이라 봅니다. 직통 계시가 판치던 그 사건의 결과로 여호와의 증인과 안식교라는 거대한 이단 교파들이 탄생하여 교회를 위협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게 된 것처럼 1992년 다미 선교의 시한부 종말론 사건 또한 세대주의 종말론과 마라나타 신앙을 이단 취급받게 만든 원흉이자 그때로부터 30년 가까운 지금까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성도들을 계시와 환상 운운하며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올무를 놓은 근원으로 저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직통 계시자들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지만 지금 교계 안팎으로 판치는 직통 계시 환상 예언의 열풍에는 이런 영적인 흐름과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본 계시 탐정이 마치 은사를 부정하는 사람 같지만 노노노노노 그렇게는 안 돼. 성령의 은사는 명백하게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임재하여 동일하게 역사하시기에 은사 또한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은사를 빙자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두루 해악을 끼치고 영적 데미지와 함께 올바른 믿음을 교란하는 것들의 폐악질이 끝간데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자들이 꼴에 성경을 빙자해서 드립을 치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별 안 하면 본 계시 탐정이 직무유기를 하는 거죠. 흔히 이 바닥에서 은사라고 하면은 성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신유, 사랑, 영분별, 흔히 이제 능력 행함의 은사라고 하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믿음의 은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이게 은사라고, 이 성령의 은사라 이겁니다. 그리고 예언, 방언, 통변증 등 9대 은사를 의미합니다.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성령의 9가지 은사, 이게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 이 중에서 대개 사람들의 심령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뭔가 실무적인 작용을 하는 은사는 신유, 예언, 방언, 통변의 은사입니다. 근데 통변은 약간 기능적인 측면입니다. 방언은 좀 개인적인 요소죠. 나 혼자 그냥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거. 신유는 받으면 대박이지만 아무한테나 주는 건 아니고 그것도 사실 병 고치는 건 믿음을 교란할 정도의 부작용은 없어요, 사실. 근데 요 예언의 은사가 관건입니다. 모든 직통 계시자들은 바로 예언의 은사를 빙자하여 자신을 성령의 사역자로 자처하고 있으며 또 서두에 언급한
사도행전 2장 17절을 근거로 내세우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성령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셔서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하셨으니 직통계시 사역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인정하고 선포하신 정당한 사역이다 라는 게 계시 노름꾼들의 의견입니다만 과연 그럴까? 본 계시 탐정의 추리가 시작되는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이 과연 개나 소나 직통계시를 받았다면 나대고 설치하고 있는 말씀인가 한다면 전혀 안 옳시다. 그 구절은 엄밀히 따지면 바로 그 말씀의 성취가 선포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음을 선포하기 위해 선지자 요엘의 예언을 인용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그 원전인 요엘서를 알아야 되는데 요엘서는 흔히 마지막 때 환란 시대를 예언했다고들 알고 계시지만 제1의 주제는 메뚜기 떼로 인해 농사를 망쳐버리는 재앙을 당한 요엘 선지자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선포입니다. 보세요. 모충이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자벌레가 먹고 자벌레가 남긴 것을 풀떼가 먹었도다. 요엘서 1장 4절 말씀. 바로 이 메뚜기 떼와 벌레들로 인한 흉년이 가장 근본적인 제1의 주제인 겁니다. 요엘서가. 헌데 이 요엘서는 소선지서 치고는 어마어마한 범위의 예언을 커버하는 말씀이에요. 1장에서는 요엘 선지자 당대의 메뚜기 재앙과 그리고 회개를 선포합니다. 2장에서는 메뚜기 재앙과 또 회복, 그리고 마지막 때 일어날 성령 은사의 폭발, 대환란 시대의 전쟁 양상을 이중적으로 막 중첩시켜서 예언하고 있어요. 3장에서는 비로소 아마겟돈 전쟁과 함께 지상 재림, 최후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2장, 요엘 선지자 당대의 메뚜기 재앙과 미래의 대환란, 메뚜기 재앙으로부터의 회복과 마지막 때의 성령 강림, 이걸 이 2장 하나에 다 섞어서 풀어놓고 있다니까? 중심 잘 잡고 읽어야 돼요. 어느 정도냐?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대환란 때의 사이보그 군대의 전투 장면. 읽어보시면 무슨 아이언맨인가 싶을 거예요. 12절부터 27절까지는 메뚜기 재앙을 겪은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회복시켜주겠다라는 은혜의 약속. 28절부터 32절까지는 마지막 때의 성령 강림과 대환란의 막을 여는 핵전쟁, 피와 불과 연기 기도. 그리고 이스라엘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1절부터 11절까지의 구절은 대환란 때의 전투와 더불어 요엘 선지자 당대의 메뚜기 때에 의한 재앙을 설명하는 이중적 의미입니다. 예언 하나에 이거는 의미가 두 개 들어있어요. 이런 걸 모르고 요엘서 전체를 죄다 마지막 때 예언 내지는 성령님의 은사와 관련된 말씀으로 알다가는 큰 코 다치기 십상인데, 이를테면 유명한 늦은 비 성령의 역사 어쩌고 저쩌고 하는 타이틀의 근원이 바로 요엘서 2장 23절입니다. 너희 시온의 자녀들아, 그때에 즐거워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는 그가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절히 주셨으며 또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첫째 달에 내리게 하실 것임이라. 요엘서 2장 23절 말씀. 근데 이 구절은요, 마지막 때나 성령 은사와는 1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 말 그대로 메뚜기 때의 재앙으로 황폐해진 농토에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충분한 비로 젖어주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저 이른 비 늦은 비 나오고 두 구절 뒤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냈던 나의 큰 군대인 메뚜기와 자벌레와 풀쐐기와 모충이 먹었던 연수를 내가 너에게 갚아주리니. 요엘서 2장 25절 말씀. 이걸 모르고 늦은 비 성령의 은사니 어쩌니 하는 분들 보면 참 깝깝합니다, 진짜.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 없슈.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7절의 근원이 된 그 구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리라.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요엘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선포한 예언입니까? 근본 주제가 이스라엘의 메뚜기 재앙과 회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됨이니 당연히 요엘서의 대상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요엘서 2장 28절에서 말하는 너희 아들들, 너희 딸들, 너희 노인들, 너희 청년들은 어떤 사람들 말하는 건가? 예? 당연히 이스라엘의 자녀들과 노인들과 청년들 아닌가요? 이 성령 강림의 예언 후에 이런 말씀도 이어집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해냄을 받으리니 이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해냄이 있을 것이요 남은 자를 주께서 부르실 것임이라. 요엘서 2장 32절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음과 대환난 와중에 남은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그 예언입니다. 당연히 그 구해냄의 대상은 이스라엘 유대인이죠. 이방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어디 이방인 대상을 하는 말씀이 있어? 까놓고 말해서요. 그러면 다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으로 컴백홈 해가지고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 성취를 선포받은 대상들을 봅시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머물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2장 5절 말씀. 다음 파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카파도키아, 폰토와 아시아, 프루기아와 팜필리아, 이집트와 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에서 온 타국인들, 즉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과 사도행전 2장 90절 말씀. 그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으니 내 말에 경청하라.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이것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또 그날들에는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사도행전 2장 16, 17, 18절 말씀.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라. 그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씀들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서 행하신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로 너희 중에서 하나님께 확증되신 분이니라. 사도행전 2장 19, 20, 21, 22절 말씀. 아멘.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자, 이 뭡니까? 하나같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해 선포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본 계시 탐정에 생각하기에 오순절에 사도 베드로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각국에서 온 이방인인 줄 알고 계셨던 분들 매우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분명한 건요, 그날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3,000명은 유대인입니다. 아닐말로 그런 예언과 환상과 꿈의 은사가 이루어져도 유대인에게 부어지는 게 메인이고 이방인은 부차적인 경우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하였으며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행해지더라.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 그 성령의 은사로 인한 이적과 표적들도 우선 그 사도들 유대인들을 통해 이루어졌고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계시와 환상도 사도들이 보고 듣고 해요. 거의 다. 지금처럼 직통 계시 받았다면 개나 소나 나대는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빙자하여 계시를 받고 환상을 말하는 게 정당하다고 했다가는 심히 골룸합니다. 본인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이방카 트럼프인지 출신 성분부터 분명히 아셔야 될 노릇이야.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는 직통 계시의 은사와 환상의 은사와 꿈의 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시 노릇분들은 예언의 은사에 퉁쳐서 말하죠. 헌데 정말 쇼키한 건요, 예언의 은사를 한자로 쓸 때 예언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예언이 아닙니다. 뭐 노스트라다무스 예언할 때처럼 그 미리 말하는 것이란 의미의 예언이 아니라 맡겨진 말씀이란 의미의 예언. 그러니까 이 예자가 뭐 예고하다 할 때 예자가 아니라 예탁금, 예치금 할 때 그 예자라고요. 미리 맡겨놓은 돈, 뭐 이런 거 말할 때.
장래에 이런 일, 미래에 이런 일이 있겠다 바라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말을 하라고 맡기신 걸 전달한다는 그 의미예요. 예언이란 게. 아, 그렇게 말하면 보나마나 우리에게 계시를 주셔서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겠지. 너는 가서 이런 지옥이 있다는 걸 전하거라 뭐 이렇게.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니까? 어째서 구약시대에는 잊을만하면 선지자를 보내서 선포하게 하셨는데 신약에 들어서는 선지자가 세례 요한 이후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걸까요? 바로 성경의 완성 여부에 달린 겁니다.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에게 맡겨 전달하게 하셔야 했고 말 그대로 맡겨진 말씀인 예언이 된 거죠. 근데 신약의 교회 시대로 넘어와가지고 신구약 성경이 완성될 때부터는 이 예언의 은사가 좀 변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확립되었기에, 그리고 성경이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천년왕국 지나고 새 예루살렘까지를 포괄하는 법입니다. 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계시는 거의 성경으로 한 10중에 9반은 끝난 거라고. 다 정리된 겁니다, 이걸로. 그러니까 더 이상 특정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을 맡기시는 방식의 역사는 좀 불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니 예언의 은사는 맡겨진 성경의 말씀을 올바로 풀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교회의 덕을 쌓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기능을 하게 된 겁니다. 즉 신구약 성경이 확립된 이후의 예언의 은사는 매주 주일마다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선포하시는 설교에 해당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확립되기 전에는 임시적으로 계시에 의한 예언의 은사가 존재했다는 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헌데 정경 66권 성경이 확립된 후에는 얄짤없습니다. 예? 그리고 성경이 확립되기 전에도 직통 계시는 함부로 내뱉고 I don't care가 아니라니까? 봅시다. 또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판단하라. 고린도전서 14장 29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 말씀. 어떤 선지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성취되지도 않았으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가 주제넘게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무서워 말지니라. 신명기 18장 22절 말씀. 많은 계시 노름꾼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말하는 계시 환상 안 믿는다고 성령 회방죄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 회방죄가 뭔지도 모르고 개소리하고 앉았지. 그런 직통 계시와 환상 예언을 분별 안 하는 게 직무유기예요. 그거 분별한다고 성령 회방죄가 아니라. 그리고 그나마 사랑의 시대인 신약 때니까 예언 사역자들을 분별로 끝내지. 율법 시대인 구약 때는 예언 틀린 선지자는 사형이요, 사형, 끼. 만약에 그 시절 율법대로 적용하면요, 지금 나대고 나대는 그 많은 직통 계시꾼들 중에 몇이나 모가지가 붙었을까? 본 계시 탐정이 정리하자면은 신구약 66권의 성경이 확립된 이후에 직통 계시와 환상은 무조건 이 새끼가 어디서 약을 팔아로 접근해야 됩니다. 기록된 성경의 문자적 대입으로 철저하게 분별하고 검증을 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그 대상이 이스라엘 유대인인 이유는 저들은 대환란에 들어갈 게 예정돼 있어요. 교회가 휴거된 후에는 예수님의 복음과 진리를 배우고 깨우치기를 자력으로 찾아야만 합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14만 4천 명의 사역자를 깨워 세우심과 동시에 그 사람들은 전 3년 반까지만 활동하니까 나머지 후 3년 반 동안에도 마찬가지로 역할을 해낼 그런 은사자들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세우셔서 동포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깨워 회심하도록 이끌기 위함이 아닐까요? 본 계시탐정이 더더욱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이 기록된 신약 성경을 읽거나 보유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환란 때 성경책을 어디 가서 구해? 예언의 은사 또한 성경이 확립되기 전에나 직통 계시나 환상이었지. 성경이 확립된 후부터는 성경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설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언이란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이란 뜻이에요. 성경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 말씀의 결정판입니다. 뭐? 바로 이것이, 이 성경이 모든 계시의 으뜸이고 모든 환상의 으뜸이고 모든 예언 그 정수입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뭘 봤다 들었다 하며 계시를 받았네 라고 나대는 것들한테는 이 말씀밖에 해드릴 거 없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2, 23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허탄한 계시와 환상이나 뭘 봤다 들었다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보다 냉철하게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한 번 더 생각하고 무엇에 따라? 성경 말씀에 따라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준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